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24일차,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달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유다왕 요시야가 바로 이어서 다스린 지 13년에
다스린 지 13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둘째 줄 끝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바로 이어서 11년 말까지 3절 맨 끝에 임하니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내게 임하니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너를 바로 이어서 모태 짓기 전에 바로 이어서 너를 알았고 둘째 줄 끝에 성별하였고 그 옆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바로 이어서 세웠노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바로 이어서 너를 구원하리라 9절 셋째 줄 앞에 내가 내 말을 바로 이어서 내 입에 두었노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옆에 내게 임하니라 둘째 줄 중간에 예레미야야 바로 이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셋째 줄 끝에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12절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내 말을 지켜 바로 이어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3절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셋째 줄 앞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14절 첫째 줄 끝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둘째 줄 끝에 모든 주민들에게 바로 이어서 부어지리라 16절 셋째 줄 앞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 옆에 선고하여 또 그 옆에 모든 죄악을 바로 이어서 징계하리라 17절 첫째 줄 중간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둘째 줄 앞에 내게 명령한 바를 다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 옆에 두려워하지 말라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나의 심판을 선고하여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는 예레미야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경부터 580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의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에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했을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쇼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킨다라고 하는 쇼케드, 이게 의미 비슷한 그런 언어의 유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에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끓는 가마를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서 이 끓는 물이 남쪽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짐으로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저 북방 땅에서부터 원수들이 쳐들어와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내게 임하니라. 2절 첫째 줄 앞에 예루살렘의 귀에 바로 이어서 외칠지니라. 셋째 줄 끝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바로 이어서 기억하노니. 그 다음 줄 중간에 광야에서 바로 이어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4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 첫째 줄 끝에 너희 조상들이 7절 넷째 줄 앞에 내 땅을 더럽히고 바로 이어서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바로 이어서 만들었으며 8절 맨 끝에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줄 끝에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백성이 바로 이어서 두 가지 악을
두 가지 악을 바로 이어서 행하였나니 둘째 줄 앞에 생수의 근원되는 바로 이어서 나를 버린 것과 바로 이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맨 끝에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9절 둘째 줄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이어서 버림과 바로 이어서 내 속에 나를 바로 이어서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어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35절 맨 끝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7절 셋째 줄 앞에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맨 끝에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상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2장서부터 4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52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서부터 시작되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이 말씀들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 2절에 보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 모든 삶을 의탁하고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부부 사이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선지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신혼 때 바로 출애굽 당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가나안 땅까지 임하였던 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 조상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 8절에서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온 힘을 쏟았던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파멸의 웅덩이를 파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7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 6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8절은 중요한 구절이기에 전체 네모를 긋습니다. 8절 전체의 테두리에 네모를 박스로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12절 두째 줄 끝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배역한 이스라엘아, 바로 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오직 내 죄를, 너는 오직 내 죄를, 바로 이어서 자복하라, 자복하라. 14절 첫째 줄 끝에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바로 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바로 이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의, 바로 이어서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거듭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고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혼서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혼서를 주어 멸망당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감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음을 했다. 이것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남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2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3절에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 너희가 속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기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멸하시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바로 이어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바로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둘째 줄 끝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바로 이어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넷째 줄 끝에 나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바로 이어서 불같이 일어나, 불같이 일어나. 맨 끝에 끌 자가 없으리라,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의 악을, 내 마음의 악을. 바로 이어서 씻어버리라, 씻어버리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바로 이어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여. 바로 이어서 잠잠할 수 없으니, 잠잠할 수 없으니. 셋째 줄 앞에 나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셋째 줄 끝에 전쟁의 경보를, 전쟁의 경보를. 바로 이어서 들음이로다, 들음이로다.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끌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기를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을 베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19절에서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결국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마음 가죽을 베어 그 마음속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는 모든 행실들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아픔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고칠 것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되어 반복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서 항상 마음속의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죄와 악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들에게 가슴 아픈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저 헛되고 헛될 뿐 인생의 삶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한 돌아가 늘 하나님 품에 거하고 여호와께 속하여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10여일 정도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패망할 즈음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배교와 우상숭배, 변질된 예배,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패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간곡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들로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대략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0년경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대략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52장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대략 2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으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이고 지켜본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즉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켜본다는 단어 쇼케드가 히브리 말로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어서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킨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을 남쪽으로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환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에서 밑줄을 많이 그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요약할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밑줄을 그었던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부터 4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유다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등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헛된 우상을 택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남왕국 유다가 돌아올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 지식과 명철로 유다 백성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처럼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속였다고 책망합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또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불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분노의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하셨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좀 더 부드럽게 타일러 보시기도 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지만 아무리 엄중히 책망하여도 또 아무리 부드럽게 타일러 보아도 그 모든 경고의 말씀들은 다 헛될 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에도 말씀 곳곳에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시대 상황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엄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다가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으로 쓰고 또 삼키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러한 책망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낼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가 비록 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나음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